오늘은 여러분하고 말씀과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디서 얻냐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하나님을 알죠? 말씀, 그렇죠?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게 약합니다. 약한데 카톨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이 아주 상당히 강한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이 이성은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성을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중요한 통로, 출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체험 또는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한 가지만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한 가지가 다 나머지에 다 해당이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각기 교회마다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전통은 어떠냐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거 우리 교회 전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전통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전통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전통이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제목으로 얘기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그런 공동체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전해져 오면서 내려오는 어떤 사상, 간습, 행동,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형성이 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전통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 전통을 만들어진 초기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그 개혁교회 측에서는 이 사실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우리가 강조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강조는 안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의 일부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들이 다 뭐냐면 다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위일체라는 교리, 우리가 사실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안 나올 때,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리를 잡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것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어요. 주기도문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주기도문은 있지만은 사도신경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근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예배의 한 순서로서 우리 교회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예배가 시작이 뭘로냐면 이 사도들의 신조 그걸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도 뭐냐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느냐? 그건 바로 뭘 통해서 탄생했냐면 그것은 바로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역사적인 산물로 인해서 그것이 세워졌는데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사도신경에는 뭘 나오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런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교리적으로도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다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그거 뭐냐면 오랫동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산물을 가지고 그걸 전통으로 교회에 계속 내려주면서 그것이 굳어져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하나의 근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이.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은 무슨 자기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이 다 어떠냐면 그건 대부분 이단이거나 신비주의거나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걸음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전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제대로 믿는 것인지 성경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해 줄 수 있도록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통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통이 언제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냐면 어떻게 할 때 해를 가져다 주냐면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전통을 더 위에다가 둘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통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안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 아주 중요한데 전통이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사실은 올바른 전통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크게 바르게 이렇게 세워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런 전통을 통해서 올바른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철저하게 가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전통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제가 PPT를 오늘 못 만들었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전통을 범했느냐? 그게 무슨 전통이냐?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누구냐면 우리 뭐 여기 장로계 우리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연세가 많은 그런 어른들을 일컫지만요. 특별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와 같은 그런 선생님, 랍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이 장로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냐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런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일 때 그들이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전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자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손 씻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위생학적으로 좋고, 그죠? 당연히 그거 좋은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렇죠? 특별히 왜 이런 전통이 생겨졌냐면 사실은 이건 지금 어떠냐면 율법으로 그들이 그 율법 계명에 관련되어진 율법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위생법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게 모세 시대 때 이미 만들어진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왜 이때 당시에 이게 왜 필요했냐면 우리가 그 시대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은 대부분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래서 먼지도 많고 그리고 또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처럼 수저를 사용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아니죠. 그렇죠? 뭘로 먹죠? 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이 위생적으로 이 손이 이게 불결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걸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이게 전염병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런 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무슨 방역이니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한 번 이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면 그냥 그 공동체가 전부 다 그냥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보면 저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그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성경이 실제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삽을 들고 가게 해요. 그리고서 자기가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전염병이 생겨서 공동체가 아주 큰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음식에 관한 규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 사람들은 왜 돼지고기를 왜 안 먹나요? 왜 소고기만 먹나요? 뭐 돼지고기가 뭐 싸서 그래서 지저분한 동물이어서 왜 그걸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왜 규정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돼지고기는 우리도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 바짝 구워서 먹어야 돼.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음식이 쉽게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가 가까이 하게 되면 허용을 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늘 항상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다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금하라, 이렇게 행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씻는 전통이에요. 손 씻는 전통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이 전통을 안 지켰다고 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전통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네가 행한 모든 기적들은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딱 하나 뭐냐면 너희들이 전통을 무시했다,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세요. 자, 7절에 가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너희들을 가려서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이 판가름하는 너희들이 보니까 너희들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부모 공양이에요. 그 앞에서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전통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를 공양할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 하면은,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부모를 공양할 책임을 자기가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뜻은 뭐냐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무슨 전통을 만들었냐면, 이유는 뭐였냐면,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자. 그래서 부모에게 공양할 돈을 갖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더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겉과 속이 너희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전통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그 전통이 뭘 통해서 와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통을 와야 되는데, 그 전통이 너희들이 말씀으로 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의 전통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통이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게 되면 그 전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사람들, 그게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에요.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뭐 예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이사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잘 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멀다라는 건, 마음이 떨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통을 그들이 세워갔다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너희들이나 매한가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전통이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는, 멀게 하는 그런 전통, 악의 역할을 하는 전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통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9장 한번 보시다. 19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3절부터 함께 좀 읽어봅시다. 8절까지 제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에게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너희들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라, 그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연유를 제외하죠. 뭐예요? 음행한 연고로. 예. 그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6절에 가보니까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는 이혼 증서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통을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만들어진 전통이냐? 모세 때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모세 때 왜 이런 전통을 왜 만들었느냐? 그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 전통을 만들 때 원래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이면 아주 밑바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들은 지금 어디서 오랫동안 살아왔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어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쉽게 만나서 결혼하고 쉽게 갈라지고 또 쉽게 결혼하고 쉽게 갈라지고 그렇게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그들의 그 시대들의 문화였어요. 관습이었어요. 풍습이었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그걸 죄악시 여기지를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계명을 중심으로 한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기준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이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럼에도 너희들이 이혼을 하려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하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뭐냐면 네가 이혼 증서를 쓰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이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갈라서 해야 되는가? 그 이혼 증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그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통으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당연하다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그 전통을 우위에다가 두고 그 전통을 가지고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재교정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전통 어떤 전통이든지 간에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말씀과 올바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통은 버릴 수도 있다. 그 전통이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버릴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요 약해지는 것이 뭐냐면 11조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참 많이 약해졌거든요. 심지어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11조를 왜 내냐, 그거 완전히 무슨 헌금을 강조한 무슨 세금 아니냐 이러면서 11조를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대로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 되고 왜 이런 전통이 생겼으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11조에 대한 전통이 뭐예요? 무슨 전통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에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통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11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성수주의를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냥 무조건 그냥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그 전통이 왜 우리에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면 그러면 그 전통은 아주 소중한 전통이고 그런 전통은 어떻게 하면 그런 전통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전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함을 알리는 타종을 하는 거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그 소리를 알게 해주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종을 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을 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 자체로는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저 교회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저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 왜? 그 기준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아까 얘기했어요. 사도신경.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교파들 중에는 사도신조로 고백을 안 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대표적인 교파가 어디냐면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사도신조를 안 합니다. 왜 사도신조 안 하니? 하고 물어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신조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자기들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신조를 고백을 안 해요. 그러면 사도신조를 고백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지금 요새 그 회중교회 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뭐 사도신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조를 안 합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도신조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니까 그건 우리 성경을 잘 요약해 준 것이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신조를 지금 받아들이고 또 그 회중교회에서 침례교 안에서 몇몇 교회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배의 순서로 사도신조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뭘 얘기를 하냐면 전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말씀과 괴리가 있을 때,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때.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그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전통이에요. 이들은 그 교회의 기반을 교회를 바치는 기둥을 이 두 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전통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씀과 전통이 동일하다라고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보면은 그들의 전통들 중에는 뭐냐면 말씀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두는 전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톨릭 예배 시간에 촛불을 켜는 것과 마리아 숭배에 가는 것을 결정한 것은 언제 결정이 됐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45년에 그들의 회의에서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교황이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주장이 누구의 주장과 같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주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생각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의 견해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교황의 그런 권위에 기초해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황이 가르치는 교황의 견해가 성경보다 위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느 곳을 봐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명백한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 외에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통으로 만든 거예요. 뭐를요?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사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면 그걸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다 두는 거예요. 말은 성경과 권위가 성경과 전통의 권위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떠냐면 좋은 전통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근데 이런 전통은 뭐 필요 없어요. 이런 전통은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전통이 있나요? 추수감사절에는 백설기를 해야 돼. 백설기를 먹어야 돼. 이런 전통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전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참된 전통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규례를 만들어서 행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전통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전통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전통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 전통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명한 예화 하나 있지 않아요? 무디교회. 무디교회는 예배당 강대상 바로 옆에 뭐가 있으면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게 원래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뭐 누가 했는지 제가 잠깐 오래돼서 그 예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무디가 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쓸데없는 전통이죠. 근데 실제로 그 무디 교회 후임자 목사님들이 이게 왜 피아노가 왜 여기 있어? 이 피아노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걸 옮겼다가 실제로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오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거 정말 쓸데기 없는 아무런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전통이죠. 그렇죠? 이런 전통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지혜롭게 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되면 일주일에 1cm씩 옮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1cm씩 조금씩. 그런데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저쪽으로 옮겨졌는데 자기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꼈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웃고 싶은 그런 예화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제가 오늘 뭘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전통을 세우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시야 왕을 봤어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신앙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명에 계시된 대로, 그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 말씀으로 기반해서 좋은 전통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지 못한 전통이면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그렇죠? 그 담대함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갖는 성도, 그게 바로 뭐냐면 위대한 성도의 모습,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제일 중심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오늘 제가 말씀 다 안 드렸지만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경험 또는 체험,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조명이 돼야 되면, 점검을 받아야 되면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른 전통이 되고 올바른 이성이 되고 올바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 중심의 신앙은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